오늘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그랄 골짜기에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지어 그의 100배를 수확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이삭의 삶을 보면은 사실은 이 이삭이라는 인물 자체가 상당히 성품이 온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물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서 첫사랑을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긴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조급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으면 우린 자꾸 차선책을 선택하려고 하네요. 차선책을. 뭐죠? 꽁이 아니면 닭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차선책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자체를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인물은 그런 언약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품이 참 온유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100배나 복을 주셨다. 이삭이 재산이 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메워 버립니다. 여러분, 과거나 요즘이나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남 잘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청문회 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그런 걸 다 찾아냈는지 하여간 별 얘기를 다 하죠, 그죠? 그런 걸 보게 되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고 그때마다 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 자체가 하나님께 뭘 받았다?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복을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질문 볼까요? 질문.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판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영적 의미가 뭐가 있냐는 거죠. 첫째,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복입니다. 복.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우물을 뭐 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요? 우물을 파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강성해진 이삭에게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했다면은 복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떠나버려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메운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러니까 이 심보가 고약하잖아요. 여러분, 우물 자체가 이 생명의 저지인데 그걸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꽃 볼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을 그 이삭이 다시 그 메워졌던,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졌던 우물을 다시 파서 불렀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상 탓, 남편 탓, 아내 탓 할 거 없이 제가 늘 축복하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시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나로부터 새로운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면 되고, 그 믿음의 명문가가 우리 자녀에게로, 또 손자 손녀에게로, 증손자 증손녀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물은요,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으면서 값을 치르고 소유로 삼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에게 이 소유권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족속들이 못쓰게 메어버렸다. 그것을 어떻게 했다? 다시 파서 회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막에서의 물은 생명과도 같은데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판 것은 물을 구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물에 대한 아버지의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셨단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셔서, 창세기 12장 얘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들 이삭, 약속의 땅을 찾아왔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그리고 그 복을 있잖아, 너에게도 주시겠다 약속하셨단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아버지 때 부르던 이름으로 불러서 아브라함의 계승자가 되었고 아버지의 신앙을 회복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간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잃어버린 처음 사랑과 행위를 되찾아 돌이키는 결단이 있어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계승자가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볼까요?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판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는 뭐죠? 아브라함의 우물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둘째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그랄 땅 목자들은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삭이 판 우물을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이 억지 주장을 하죠. 여러분, 판 사람이 그 우물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로또를 샀단 말이죠. 당첨이 됐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내 거지요. 왜? 그 로또를 내가 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가끔 보면 여러분이 로또 사가지고 절대 친구 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친구를 줬더니 세상에 그게 말이죠 100억짜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거 내가 사줬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준 거예요? 친구한테 준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재판 걸고 막 이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삭이 판 우물들을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는데, 잘 보세요.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면 에색, 다툼이라고 지었어요. 다툼. 그리고 그래, 니들 가져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나온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에색 이름이라는, 다툼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그냥 주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는 거예요. 또 팝니다. 그래서 다시 판 우물을 두고 또 다툼이 일어나자 이번에는 우물의 이름을 신나, 대적함으로 했어요. 처음에 뭐였고? 다툼. 그 다음 뭐라고요? 대적함. 그리고 또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 니들 가져라. 필요하면 가져라. 여러분,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인물은 어떤 그 욕심이나 이런 것들보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보다는 뭐를 붙잡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여정에서 또 신앙의 여정에서 당장 뭐 될 것 같고 복이 되는 것 같은데 충분한 기도가 없이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혼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뭘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교회를 결정할 때도요, 충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삶이 달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 충만한 교회들이 있어요. 막 다툼이 있고 서로 그냥 뭐예요 양파 대파 쪽파 돼가지고 막 그냥 맨날 쪼개는 교회들이 있다고요. 평안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령의 불을 타오르는 교회로 세워가자고요. 금요 성령 기도회 몇 명의 기도 용사? 200명의 기도 용사. 여러분이 그 그루터기가 되시길 바라요. 지금 청소년교회가 말이죠, 지금 호소대학교 아산 캠퍼스에서 지금 겨울 수련회 중인데, 아주 우리 교사들이 그냥 그 실시간으로 그 현장 상황을 막 카톡으로 올려주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은혜 받으려고 저녁도 안 먹고 앞자리 간다고 말이죠. 세상에 말이죠. 막 금식까지 하고 있어요, 애들이. 그냥 불 받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에색, 다툼이라는 우물을 팠더니 또 빼앗아 갔어요. 신나, 대적함이라는 우물을 팠더니 또 빼앗아 갔어요. 평화를 원한 이삭은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마침내 다툼이 그치자 번성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르호봇이라고 지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르호봇의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신방 가면서 이 르호봇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린 가정들이 있었어요. 르호봇의 축복. 이 르호봇이 뭐라고요? 다툼이 그치고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거기서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은 가능하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이 어느 성도님이 보니까 낮이었어요. 오후 시간대였던 오전 교회를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러 오시는구나.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버지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으로 올라갔다는 건 뭘 의미하죠? 이삭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러 올라갔다는 뜻이죠. 자, 그랬더니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생명줄과 같은 우물을 팠는데 빼앗아가고, 또 팠는데 빼앗아가고, 양보하고 또 팠는데 르호봇의 축복을 이삭이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누가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시란 말이에요. 자꾸 불러야 돼요.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저 왔어요. 왜 왔니? 하고 하나님 물으신단 말이죠.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주신 분이 누구? 하나님. 번성하게 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뭘 했다는 얘기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선조들의 하나님을 만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청소년교회가 왜 겨울 수련회를 갖겠어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자, 셋째 볼까요? 셋째,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판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아멘.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신앙을 되새겼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강찬모 목사님 같은 경우 참 이제 복받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5대째예요. 5대. 친가가 5대째, 외가가 3대. 또 구혜진 사모님이 친가가 5대, 외가가 3대. 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 자녀인데 3남매인데 아주 크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진짜 강호사님 그지? 그래. 너무 기대가 돼요. 그렇죠. 나는 여러분 가문도 그렇게 되길 바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한 지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희 가문이 10대째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때는 좀 목에 힘줘도 돼. 외가 쪽은 7대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국교회 신앙의 뿌리를 찾으려면요, 1880년부터 1910년까지 우리 민족 순환계에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어떻게 보면요, 거의 처녀의 외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중국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하는 이제 중국 그 대륙에 그 살았던 나라 옆에 붙으면서도 망하지 않은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1000번에 넘는, 여러분 그 강감찬 장군 말이죠. 거기도 강씨네. 난 박씨만 훌륭한 줄 알았더니 그 말이죠. 그죠? 그 10만 명이 넘는 그 군인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귀주대첩, 이거 시험에나 빨리 써놔. 귀주대첩. 그런 진짜 영웅들, 또 우리 이순신 장군, 그죠? 그런 분들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만 결국 이제 일제 36년간의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나라를 빼앗긴 아픔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또 은혜가 됐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나는 평안하게 되길 바랍니다. 순탄하게 되길 바라요. 그러나 때로는 피하고 싶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잘 기억하세요.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는 것은 망하라고 그러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냥 내팽개칩니다. 네 멋대로 해라.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도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들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제 36년간이라는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이상화에 빼앗긴들에도 보면 오는가, 여러분 그 시를 읽어보면 가슴이 절절 흐르잖아요. 님의 침묵, 한용운의 님의 침묵 같은 그런 내용들 보면 우리가 막 민족성이 막 돋아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때에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복음이 급속도로 조선 땅에 대한제국에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의 내용은 뭐예요? 성경의 내용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해 해방된 얘기란 말이에요. 그 누구의 얘기예요? 대한제국의 얘기란 말이야. 조선의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의식이 깨어있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 민족 대표 34인 가운데도 개신교 그 지도자가 제일 많았던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이 해방, 죄로부터 해방, 또 압제자로부터 해방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맞았던 것이죠. 그 당시 똑똑한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됐던 거고, 뭐 공과 그 시를 떠나서 이승만 대통령도 국회할 때 말이죠, 그 국회의원 가운데 목사님이 계셨다잖아요. 누구죠? 이 장로님? 그 국회의원. 그 목사님이 계셨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죠? 암흑의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고 국회 개회하겠습니다 그랬잖아. 난 우리나라 나중에 앞으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트럼프가 좀 사람이 좀 이상하긴 해도 말이죠, 참난 그 멋진 게 말이죠, 그 뭐지? 그 성전환하는 거 뭐라 그래? 트랜스젠더. 그냥 군대에서 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그냥 그 미국이 가정마다 성경이 다시 한 권씩 다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선포하고 말이죠. 아주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민족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또 선교사님이 들어옴으로써 정말 나라를 빼앗긴들에도 보면 오는가,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복음을 통해서 민족 혼인이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884년 7월 한국 선교의 개척자인 맥클레이 선교사는 이 고종 황제에게 교육과 의료 선교를 요구받아 합법적인 선교의 문을 열었죠. 그 강의원 바로 세브란스가 사실은 그 선교사가 연세대학교가 선교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1885년 4월 5일 부활 주일에 아펜젤로 내외와 언더우드가 인천 제물포를 통해 들어와 한국 선교에 이제 깃발을 내디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복을 받은 나라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선교사가 들어올 때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는 나라가 어디 나라가 있냐고. 대부분 어떻게 돼요? 선교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번역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어. 여러분,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다 이미 되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져야 돼.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 초기 한국 교회는요, 고통받는 민중을 깨우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일제시대 때 또 6.25 동족 상잔의 고통이 있었습니다만, 이 한국교회가 정말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했어요. 물론 그 제주도 4.3 사건 같이 그렇게 악한 일을 또 한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 저 한경직 목사, 곽선희 목사, 그 뭐지? 강 목사님? 하여간 그래가지고 민간인들을 아주 끔찍하게 많이 죽이는 그런 악행을 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오늘도 제가 이제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만은,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좌와 우를 떠나서 항상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관점은 뭐냐면은, 항상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극우로 가서도 안 되고 극좌로 가서도 안 되고, 항상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민족을 통해 뭘 원하시느냐, 그걸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어느 당이라고 막 찍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뿌리를 되찾고 오늘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새로운 내일의 교회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부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분명히 부흥합니다. 유치부교회 몇 명? 50명. 어린이교회 200명. 청소년교회 153명. 그지? 맞지? 153이지? 청년교회 100명. 장년교회 500명, 750명, 1000명. 오늘 그 생명샘 동천교회 가서 그 교회 목사님 지금 19년이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간증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박씨들하고 거기도 박귀한 목사님인가 이제 그러신데, 이제 은퇴가 4년 남았대요. 4년 남았다는데, 원래는 합신 개혁 쪽 교회였다는 거야. 근데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하도 쌈박질을 해가지고 하여간 이 목사님이 갔는데 그 전임자가 40명 데리고 개척을 나가서 60명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제 두 분이 계신데 물어보더래. 조경 원사님 물어보는 거야. 목사님,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물어봤어. 우리 조경희 장로님한테 물어봤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더는 거야. 목사님,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참 목사님이 참 솔직히 가짜치도 않잖아, 질문이. 아니, 목사한테 그게 물을 질문이야?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조 권사님하고 똑같이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했더니 이 장로님 대답이 걸작이야. 이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장로가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은 뭐야? 교회 주인은 장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그동안 전임 목사님들을 다 쫓아내는 일등공신을 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말 잘 들어야 안 쫓겨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한테 이제 그러면서 그 이제 합신 개혁 쪽인데 통합 측으로 교단을 바꿨다 그래요, 장로님. 바꿔서 이제 장로교 헌법을 딱 갖다 대면서 교회 주인이 누구냐. 교회는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그죠? 그 치리하고 말씀 전하는 장로가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처럼 그 교회를 섬기는 그런 장로가 있어요. 나도 장로다 이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 장로님을 쫓아냈대. 목사님 더 세지? 그러면서 그 교회에 부임하셔가지고 참 아주 얼마나 이 교회가 유명한 교회였냐면은 하여간 목사 쫓아내는 아주 유명한 교회로 아주 거기서 주변에서 아주 소문이 자자했다는. 근데 이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매년마다 새 가족이 100명씩이 정착이 된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500명이 됐다 그래요, 500명이. 그러니까 세상에 그 성도들이,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이 교회를 짓자 그러더라는 거야. 왜냐하면 한 2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냥 여러분 생각해봐요. 500명이 모이니까 막 그 의자를 막 이게 통로에다 놔야 될 정도가 됐더라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이 부목사 생활하면서 2번이나 교회를 짓다는 거야. 아주 그냥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목회하면서 절대 교회는 짓지 않는다고 아주 마음에 작정을 하셨는데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묘책을 낸 거야. 어떤 묘책을 냈느냐, 그때 부목사가 있었대, 감호사님. 그러면서 100명을 떼줄 테니까 네가 나가 개척해라. 여러분 500명에서 100명 나가면 그래도 괜찮잖아, 그지? 그래서 교회 건축 안 하려고 그랬더니 이놈의 부목사가 나는 이 교회 남겠다고. 감호사도 그럴게요? 수상한데 이거.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를 지었는데요. 그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입니까? 120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다. 120억. 지금도 빚이 좀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새로운 내일의 교회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좋은 점이 있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좋은 점이 있고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비결이 뭐냐? 좋은 것은 그대로 이어가고 고쳐야 될 것은 자꾸 고쳐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우리 작년에 오신 여기 세 가족들, 우리 박기덕 성도, 백두심 성도, 저 이병일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금요성령 기도에 나온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 조 집사님도 오셨네 오늘.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이분들이.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려면요, 이런 분들이 자꾸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쌩까지 말아요. 좀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하고, 혹시 커피가 없으면 담임 목사실 가면 커피 있다 이렇게 얘기라도 하라고. 내가 대접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난 정말 부흥하게 되길 바라요. 제가 지금 한 15년 남았거든요. 너무 많이 남았나? 15년 정도 남았는데 난 진짜 우리 교회가 정말 놀랍게 남부연에서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 역사를 써갑시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회복한 것은 신앙의 뿌리를 찾는 일이요,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물을 판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과거의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요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 어디로 가죠?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요 12 아들의 하나님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오늘 보니까 금요 성령기도에 아주 너무 사랑스러운 얼굴들이 보여. 임혜숙이도 보이고 저기 김정숙 비도 보이고 너무너무 이뻐 죽겠어 그냥. 자꾸 이런 분들이 자꾸 와야 된다고요. 우리 김명화 권사님 옆에 또 귀한 우리 성도님 와 계시고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되찾을 때 변화가 시작된다. 우리 변화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막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오늘 제가 일정이 있어서 우리 최정양 권사님 그 모임에 가진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그 강경읍사무소 3층에서 모임 가셨죠? 3층에서 옆에 있는 집창촌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해 가야 되느냐에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모임이 있었다고.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강경이 아주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은 그런 지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 선배들이 만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회복과 부흥을 이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하며 깨닫는 게 뭐냐면은 뭐 AI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로봇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뭐 과학이 발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하나님 그분은 늘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요.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서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목사가요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 잘 만난 거야. 좀 커피라도 한 잔 사봐.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학생들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백성은 대통령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대통령보다 높은 분 계시잖아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다고요. 대통령이 없어도 국무총리가 없어도 국방부 장관 없어도 걱정하지 마.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신다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가는 일에 우리 함께 동역합시다. 그래서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금요 성령기도에 200명의 기도 용사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그냥 내 지붕 공사 다시 해도 돼. 우리 이병일 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붕 확 열려도 다시 공사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가 천여에 가까운 외침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조국이 외침에 망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일제 36년간이라는 고통스러운 창씨개명을 당하고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하여 우리 대한제국에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셨습니다. 6.25 동족상간에 말할 수 없는 피비린내 나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고 이 가난하던 나라가 OECD에 들어가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가고 또 빼앗아 갔지만 이삭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들과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또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이 또 우물을 주셔서 르호봇 번성하리라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의 손에 있는 것 욕심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르호봇의 축복을 받아 우리가 그 우물물을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영적인 축복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 축복이 우리의 자녀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이 그 축복의 물꼬가 터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